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분노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항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특별히 잘못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우리는 간구하지도 않았고 죄악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선해서 혹은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성경의 모든 지식이 다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정죄에 해당하지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율법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또 가르쳐 주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통한 구원이고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인데 왜 율법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과 믿음이 상호 보완될 수 없는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 은혜를 나의 공로로 대체하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은 서로 보완되기보다 항상 상호 배타적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따르겠다. 믿음의 법, 그러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이렇게 다르게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서로 보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율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저주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값을 주고 노비를 풀어준다, 구속이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묶여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어서 구원의 길을 의롭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심으로써 값을 다 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 이게 그 이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치신 이유. 이제 이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 전체적인 흐름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복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그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행위를 찾게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에 집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집중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이 이방인에게 미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사람들은 그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땅을 얻는 것들, 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에 집중해야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십자가 일을 이루셨느냐,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작성자가 죽은 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 정한 후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땅을 넘겨주는 약속을 할 때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약속을 자꾸 없애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사람의 그 땅을 넘겨주는 약속을, 그 언약 그 증서를 딱 작성하면 그 위에 바로 효력이 발휘되어서 물을 수 없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작성자가 죽을 후에도 그렇지만, 언약을 작성한 후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누구도 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들,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약속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찾으면 창세기 13장에서는 땅을 약속하고 있고 17장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땅, 우리가 살아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도 작성한 이후에는 다시 폐하거나 없앨 수 없는데 심지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믿음의 언약을 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떤 우선권이 없다라고 논증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하면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처럼 보이고 마치 필요 없는 폐기해야 될 그런 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만든 그 종교 규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 언약,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멘,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아멘 사건에 있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어떤 종교 생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가 은혜를 따라가다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은혜를 따라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종교 규정 따르느라고 은혜를 폐하여 버리고 내 구원,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삶, 오히려 저주받은 삶이 됩니다.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8절에 시작하고 있는 유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유업이에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유업을 생각해 보면 유업은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고요. 우리가 받을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것만 요구하면 그것도 또 다른 율법과 같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약속들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